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와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 부활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부활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육체대로 행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부활의 영광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첫 열매 되신 자로서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저희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새 생명 얻은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존재와 가치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독수리에게는 힘찬 날개를, 사자에게는 강인한 다리를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힘찬 날개도 강한 다리도 없으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자 되시니 어떠한 불의함과 고난이 저희를 침범치 못할 것이니 저희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정신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로 분위기의 여인과 같은 끈질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능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뿌리가 강해지게 하시며 줄기가 튼튼하게 하시고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정식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저희 정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자연스레 전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공급을 아끼지 않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새가족 안내 등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시며 믿음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첫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류가 그렇게도 고대했던 추구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절망조차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이제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지난주일 부활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 새벽 축하 예배나 부활절 칸딱다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 가운데 굳게 서 있는지,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지,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더 힘있게, 더 권세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을 말하면서도 또한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자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서신서에서 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본래 침례입니다. 우리 온몸을 물속에 쑥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집어내는 데에 이는 여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를 받았기에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과 부활을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믿음 따로 부활 따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는 우리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만 아니라 삶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부활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삶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는 생각하는 바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어떠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에 이 찾는다라는 말은 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도 집요하게 살피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되 애를 써서 그것도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에 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떠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고려해보고 또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야 됩니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구하되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인은 생각하며 사고하는 그리스도인,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그것도 한두 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추구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매일매일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제대로 추구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앞날은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고 스코트 팩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의 게으름, 사고의 게으름에서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대로 떠올리고 그것을 헤아려 보았다면 인간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 인생 미래까지도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스마일스가 하셨던 이런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인격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결국 우리 인생만 아니라 미래까지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때야 됩니까?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또한 그렇게 쫓아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부터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또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이런 것이 퍼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나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땅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지도 말아야 되고 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저지르는 불법적이고도 비정상적인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란 미명하에 결혼을 벗어나 성적인 행위까지 아름답게 미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음란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큰 죄악입니다. 나아가 결혼했는데도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 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결혼과 가정을 깨뜨리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거짓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사욕은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모든 행위까지를 말합니다. 이런 부정과 사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져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채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기를 치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아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그런 행동까지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정욕은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끊임없이 욕구와 욕망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끌어오르는 욕구대로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욕구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악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구와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욕구와 욕망을 건져나가도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말합니다. 돈과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움켜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물질과 하나님과 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돈하면서 모으기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기만 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다 땅의 것으로서 부활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구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로 가 보십시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 사회에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고 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증상과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단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은 거절감, 굶주린 마음 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그 에너지는 엄청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폭발하는 분노, 나아가 분한 마음을 풀지 않고 강팍한 가운데 그대로 있는 노여움, 그것 또한 땅의 것이자 분명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는 남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또 의도적으로 해치려고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그냥 싫을 수 있습니다. 대하는 것이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자세가 못마땅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거나 해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아니면 행동에 옮기는 행위 또한 다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방도 땅의 것이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넘겨짓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남을 막 헐뜯는 행위 또한 땅의 것이자 죄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쌍스러운 말로 모욕을 주거나 저주하는 욕설도 음란 패설과 같은 그런 말까지도 다 부끄러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거나 또 기분이 나쁘다고 쉽게 내뱉은 욕설도 음란 패설도 다 부끄러운 말 정도를 넘어서 땅의 것이자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욕설, 음란 패설과 같은 부끄러운 말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9절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음란에서 시작하여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은 분명한 죄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도 결국 종착역은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도 분명한 죄악에서 결과적으로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즉 죄악으로 치닫게 하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황을 모면하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상황 앞에서 본의하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도 피해를 주지 않는 하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쉽게 넘어가곤 하죠. 하지만 거짓말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요, 관계를 결국
깨트리기까지 할 수 있기에 그것 또한 땅의 것이자 죄악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대학 내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학내 투쟁으로 방향을 틀어서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영 교수, 실력 없는 교수, 돈으로 그렇게 들어온 교수를 쫓아낸다면서 데모하는데 선배들이 후배인 저희들을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선배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군사 정권만 아니라 지금 정부도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듣고 또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시험 치를 때 하는 큰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대학 안에서 컨닝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부가 저지르는 것도 죄고 실력도 없으면서 돈으로 교수가 된 것도 죄고 정당하게 시험 치르지 않고 컨닝한 것도 죄지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이 당시 학생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매년 돈 문제가 터졌습니다. 뇌물만 아니라 심지어 부정을 저지른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고 끝내는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두 번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타도해야 될 정부가 저지른 죄는 죄고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에 많은 대학생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민단체나 노동운동에 들어가 지금도 데모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만 죄입니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작은 집만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빌딩도 작게 보일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클 뿐 다 작게 보입니다. 죄가 무엇이든 간에 죄의 삭은 다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으로 시작해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만 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조차도 죄이고 나아가 평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그런 거짓말도 다 땅의 것이자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음란이란 죄를 현재 짓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악한 정욕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구와 욕망과 본능을 주체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없지 않습니다. 갈수록 풍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온 관심은 어떠합니까? 사실 돈과 물질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조차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격한 감정을 쏟아 놓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나아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넘겨지거나 막 비방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 적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욕설과 같은 부끄러운 말을 입에 담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음담패설에 귀를 기울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땅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에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는 항상 까마귀가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까마귀 집을 짓지 못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고 또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는지 모릅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이 들려오고 또 그것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사고에 이것이 또알이 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골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둘째로 이런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추구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앞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멘. 네, 됐습니다. 네.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정도를 넘어서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도 더럽고도 추한 것들을 계속해서 잊고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생활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많은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 버리되 벗어버리고 갖다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아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땅의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악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저지르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온갖 죄악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주장하는 그 죄악까지 다 벗어버리는 정도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활신앙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그 죄악까지도 이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제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게 거지없고 추악하게 거지없는 것을 이제 과감하게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죄악을 생각하지도 않고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열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것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원까지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마다,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의 근원의 우리 삶의 샘의 근원의 그런 축복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복과 더불어서 자녀와 그리고 건강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도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성도도 계시고, 정서적으로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가정에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만 아니라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도 있고, 또 기력이 연약해서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성도, 나아가 삶의 온갖 시련까지 겪는 성도들까지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에 이어서 이제 한나 여전대를 시작으로 해서 여전대가 그렇게 우리가 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나오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교회학교도, 그리고 또 찬양대도 그렇게 나와서 함께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관으로 건축한 정신비전센터 이제 준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카페로 2층에 있는 카페로 가서 다과에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의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되, 유치부와 초등부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2부 예배 후에 이제 집규류를 새로운 공간으로 그렇게 또 이전하게 됩니다.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 108회 서울 동로회 정기노회가 모입니다. 저와 부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남성교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도 시작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주집사님, 구원사님, 또 시무 중인 우리 또 구역장과 권사리 중심이 되어져서 함께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인데,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연락드려서 시간 타임을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임 집사님, 네, 스스로 이렇게 등록하셨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저만 만나기로 해놓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정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목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제 부활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이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제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